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간 구별해서 하나님께 이 시간을 내어드리며 그분 뵙고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 우리 함께 가져봅시다. 준비 잘 되셨어요? 주변 환경이 괜찮습니까? 좋은 시간입니까? 자, 이 시간은 그냥 방송 보는 시간 아니고 또 저라는 이 사람이 뭔가를 말을 해서 여러분이 배우고 그런 시간이기보다 그에 앞서 내가 주님께 드리는 시간, 내가 직접 말씀하시는 주님께 듣는 그 듣기를 구하는 그런 시간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서 안내, 여러분 지난 두 방송 들으신 분들 아시는 대로 제가 배경 설명 간단하게 드릴 부분 드리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또 한 번 읽고 그리고 제가 나눌 수 있는 부분을 나누고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함께 기도하시며 시작하시죠.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도 함께 마음으로 주님을 초청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당신 더 가까이서 만나기 위하여 귀를 기울이며 나아옵니다. 또 주님께 올려드릴 말씀도 기도도 가져와 드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 열어 말씀하여 주시고 들려주시기를 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창세기 13장 말씀을 볼 건데요. 앞서 우리가 12장부터 묵상을 했는데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은 나아왔고 나온 가운데 사는 가운데 거주한 땅에서 어렵게 되어서 애굽에 갔다가 실수를 하고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로 잘 해결이 되어서 나왔죠. 이제 또 올라간 길인데 네게브라는 곳을 지나서 다시 거했던 것 근처로 올라가게 돼요. 베델 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은 아브라함이 경제적으로는 상황이 괜찮아요.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일인데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말씀과 다르게 좀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지 않으시더라도 뭔가 주시는 말씀, 메시지를 좀 듣기가 좀 더 쉬운 본문이 아닌가 합니다. 특히 아브라함과 롯, 이 두 인물이 어떻게 다른지를 좀 더 주시해 보시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읽을게요. 13장 3절부터.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한 번 더 우리 서두르지 마시고요. 한 번 더 천천히 읽으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메시지가 있을까?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한번 보면서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자, 말씀 묵상해 보셨어요? 어떠셨어요? 여기 정말 나누고 싶은 것이 정말 많은데요. 하지만 제가 이 짧게 여러분께 전할 만한 부분을 골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다시 먼 길을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전에 있었던 그 베델 근처에 와서 거기에 제단을 쌓았던 적이 있어요. 제단을 쌓았던 것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 예배 처소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 장소로 와서 좀 싸움이 났죠. 지금 여기에 아브라함 식솔들과 롯의 식솔들, 이게 숫자가 꽤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재산이라면 여기에 보면 또 양과 소 이런 것들이에요. 가축들이 많은 이게 곧 재산이거든요. 이런 유목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게 숫자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리소스 싸움, 자원 싸움인데 더 간단하게 말하면 먹고 살 거리에 대한 갈등이죠. 왜냐하면 넉넉하지가 않은 거죠. 함께 있기가.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으니 아브라함이 롯에게 어떻게 보면 이 자원 싸움에서 재산의 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롯에게 먼저 기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선택권을 먼저 주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면 요즘 말로 하면 땅이나 어디에 투자를 하는데 이게 제한이 돼 있단 말이에요. 투자할 리소스가 제한됐다고 쳐요. 이거 한 사람이 누가 가져가면은 이제 그 사람이 가져가고 없는 거야. 먼저 가져가면. 예를 들면. 근데 너가 먼저 선택해. 하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뭘 믿느냐? 뭐죠?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는 분이다. 또 하나님이 어떤 땅으로 애초에 부르신 분이고 나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고 지금 요 앞에 애굽에서 경험했는데 정말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야. 그거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신약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나열했을 때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 믿음으로 이렇게 하였다는 것이 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다는 걸 또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다음번에 할 말씀이지만 15장 6절에도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를 여기시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롯을 한번 보면 어때요? 롯이 참 비교가 돼요. 롯은 좋다 하고 자 봅니다. 내가 어디로 갈까? 내가 어디를 취할까? 봤는데 이게 땅이 이쪽이 참 좋아 보여요. 요단 지역 소알까지 그쪽을 택하고 여기 보면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소돔과 고모라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대략은 알 수 있는데 그 지역까지 소돔까지 갔다고 돼 있어요. 소돔 사람은 근데 여기에 이 코멘트 한마디가 좀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근데 롯은 이런 거를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역인지 그곳 사람들은 어떤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기 좋았어. 자원이 풍부했어. 잘 먹고 잘 살겠어. 가니까. 대박이 날 수도 있겠어. 그러니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저기다. 눈에 들어온 대로 선택해서 갔죠. 아브라함은 네가 택하는 거 그 다른 쪽으로 나는 갈게. 피해 줄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뭐 때문에? 믿음이. 나는 저 자원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이야. 하나님의 복이야. 나는. 이런 것이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해도 정작 이 매일의 결정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것들, 삶에 큰 여파를 주는 그러한 결정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결정은 어떠실까? 무엇이 하나님 앞에 선할까? 무엇이 나와 내 가족의 영혼에 유익할까? 이런 것들을 전혀 사실은 생각을 못한 채 또는 안 한 채 그냥 눈에 보이는 판단하게 되는 경우 참 많은 걸 봅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는 결정의 방법이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롯은 갔어요. 근데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가서 결국에 롯은 콩가루 집안이 돼요. 결국에 말 그대로.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고 그가 다 생애 동안 보지 못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는 그런 쓰임을 받게 되죠. 자, 여기서 하나님의 반응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후반절에 있는 하나님의 반응을 봤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저는 하나님의 기쁨이 엿보여요. 하나님이 이미 언약을 하셨긴 했어요.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할 거라고. 아브라함 너를 통하여서 이렇게 너가 복이 되고 모든 족속이 너를 말하면 복을 얻는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주실 거기는 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반응이 이르시되 또 말씀하시네요. 눈을 들어 한번 봐봐. 북쪽, 남쪽, 동쪽, 서쪽 봐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에 이르리라 하시죠. 네 자손이 땅에 티끌과 같게 할 거야. 두루 다녀봐.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봐.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다시 거듭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그냥 약속을 또 한번 반복하는 거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내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히브리서 11장 아까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11장에 한번 가보면요. 자, 성경을 왔다 갔다 해보세요. 이게 또 히브리서가 이게 얼마나 뒤쪽에 있는지 얼마나 세월이 지난 후의 것인지를 이렇게 성경을 직접 컴퓨터로 보지 않고 이게 보면요.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또 의미가 있어요. 자, 11장에 보면은 6절에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시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믿는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쁘신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반응이 있은 후에 또 한 번 뭘 했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잘 쌓아서 예배 처소를 만들어 주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에요. 롯은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보이시죠? 아브라함의 삶. 완벽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전혀. 바로 앞장에서 보셨지만 그 뒤에서도 또 아브라함이 부족한 면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완벽한 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마음, 정말 신뢰하고자 따르는 그 마음, 그 믿음,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쁘시면 우리도 기쁘게 됩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제가 가족들을 이끌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다 놔두고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그런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어떠한 보장된 것도 없고 차려진 것도 없고 그냥 믿음으로 왔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제 멋대로 믿은 것이 아니라 저는 수년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그분의 마음을 한국에 가기를 원하신다는 그 뜻을 그래서 결정을 하고 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공항에 들어왔는데 저의 이 상황과 이런 것을 과정을 아신 어떤 분께서 제가 공항에 들어올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셔서 마치 박수를 쳐주시는 격려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그것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잊지 않으려고 해요. 뭐가 그래서 와서 뭐가 엄청난 일이 잘 벌어지고 뭐가 잘 되고 그런 것을 떠나서 내가 믿고 하나님을 따랐더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쁘셨다. 그게 내가 기쁜 겁니다. 그것으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서 여러분께는 하나님이 혹시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셨나요? 한번 품고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제가 가질까요? 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잠잠히 잠시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 자, 기도 더 하실 분은요, 더 기도를 하시기 바라고 저는 이 시간은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한 번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삶에, 작은 삶에 정말 작은 결정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때로는 두려운 마음에 인간적인 그런 결정들을 할 때가 많았지만 이제 정말 작은 결정부터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결단들을 하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을 믿기 때문에 결정을 그렇게 하게 하시고 당신을 믿기 때문에 내려놓게 하시고 또 당신을 믿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가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기쁘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당신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해주시고 당신의 기쁨 가운데 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